일제시대 때에 한국 사람들에게 일본 사람들이 법을 많이 배우면은 일본에 한거하고 똑똑해서 바로 자기들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법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상당히 좁았습니다. 또 많은 기술, 많은 문명 발달하는 것도 통치하는 데에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주로 선생님들, 사범학교, 또 광부, 농부, 기술, 이런 노동자, 이런 사람들을 많이 양성을 했습니다. 편식을 많이 하면은 질병에 걸릴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은 골고루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윤리 여러 면에서 군사적인 것까지도 잘 갖추어져 있어야 우리나라가 부강하고 힘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 군명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골고루 먹어야 돼요. 성경 봉독을 지금 우리는 1년에 몇 도 그렇게 합니다만은 어떤 경우는 학생들에게나 보면은 하루에 몇 장, 구역 예배 때 몇 장 읽었느냐, 그것을 기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없는데 바쁜데 구역 복원을 해야 되겠고 몇 장 할까? 그러니 다른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10편 읽으면 한 몇 페이지만 읽어도 몇 장씩 되니까 10편 몇 장, 한꺼번에 20장 잠깐만 읽어버리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습니까? 그래서 편식을 하는 사람, 성경 말씀도 편식을, 심지어 목사님들도 설교를 66권을 골고루 하기보다는 편식하는 목사님들, 설교도. 제가 참고적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독교 한국 설교 대전집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설교가 몇 편 있는가 목록을 쫙 살펴보니까 1248편의 목록 설교가 있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설교를 몇 번 했는가 보니까 여러 가지 여러 목사님들이 다 한 건데 203편이 설교됐어요. 오늘 본문 레위기는 얼마나 됐겠어요? 제가 보니까 레위기는 2편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성경 읽을 때 레위기 읽으면 잠 오지 않습니까? 제사, 규례에 대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등 이야기 있는데 율례가 나오고 나병 환자는 어떻게 치료하고 나긴 나오는데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아니면은 머리 안 들어오니까 대충 넘어가든지 안 읽든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통독을 하는 것도 필요해요. 정독도 필요하고 때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으면서 계시록도 읽고 레위기도 읽고 창세기도 읽어야 돼요. 설교도 그렇게. 저는 설교를 레위기를 몇 번 했는가 했는데 제가 설교한 것이 26편 했어요. 편식은 안 했죠? 26편 했으니까. 오늘 본문 레위기는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으로 같이 합니다.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한 책이다. 좋은 책이지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이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런 일을 위해서 썼으니까 이 레위기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이 귀한 원리를 생각하면서 집에 가서 레위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시고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이 많아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는 그래서 교제하는 생활을 강조하고 있는데 레위기 첫 번째 말씀을 히브리 말로 와이크라 그랬어요. 와이크라. 이런 걸 그걸 외울 필요도 없는데 그 와이크라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러면 뭐냐 출애굽기의 역사를 다 이루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레위기의 말씀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굉장히 귀한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위해서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8절을 제가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만은 8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8절 말씀.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백성에게 전했는데 사실은 그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해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말씀대로 쌓여난 그 원리를 제사로서 몇 가지 먼저 서두에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적인 제사 혹은 계절적인 제사 그리고 개별적인 개인 제사라고. 제사가 옛날은 제사였는데 지금 뭘로 바뀌었어요? 로마서 14장 1절에 뭐랬어요? 12장 1절에 산제물. 옛날에 그래서 영적 제사, 오늘은 예배라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와 같이 생각하면 공적인 제사, 절기의 제사, 개인 제사 하는 것처럼 대예배, 낮예배,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가정 예배, 혼자 기도하는 것, 이러한 모든 공적인 예배 혹은 개별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풍성해질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면서 질투까지 하는 하나님을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해요. 질투가 그냥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없는데 질투합니까? 나와 2자, 3자 관계에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사이에 제3자가 끼어들 때에 질투가 생겨요. 질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거기에 제3자가 끼어들고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신들,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신들이 끼어드니까 하나님께서 뭘 해요? 질투를 해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지 않도록 우리가 공적인 예배나 개인적인 예배를 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22절과 24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22절 먼저 봅니다.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옷 300과 옷 5벌을 주고 24절입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뭡니까? 왜 요셉이 다른 형님들에게는 한 벌씩 주는데 베냐민에게는 옷 5벌을 줍니까? 왜 그랬어요? 야곱에게는 아내가 4사람이 있는데 그 4사람 중에서 라헬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버지는 같지만은 엄마는 4명이나 돼요. 이 다른 형님들은 다 엄마가 다른데 베냐민과 요셉만은 라헬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더욱더 요셉과 베냐민이 가까운 사이고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이입니다. 더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제보다 5배나 더 주었어요. 가까우면 더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더 많은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백세가 되어서 아들 낳을 수 없는 처지였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자녀 낳게 했습니다. 그 뒤에도 자녀가 태어납니다. 한나에게는 사무엘을 주시고 삼남 인녀를 더 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나아만에게는 그 당시에 나병 환자가 많았겠지만은 구약성경 전체에 단 한 사람, 이방 사람, 나만 장군만이 나병을 고쳤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라요. 하나님 고치고 싶으면 고치죠. 우리를 향해서 레위기를 열면서 와이크라 하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같이 합니다. 고르반으로 응답하자. 와이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할 때에 주일 낮 예배도 오후 예배도 수요 기도회도 금요 기도회도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가정 예배도 참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고르반 하시면서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와이크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과 사귐을 위해서 번제의 예물을 드려라. 두 번째, 번제의 예물 드려라. 여러분들 고르반이라는 거 잘 알지요? 고르반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뜻인데 그 성경을 이용할 때에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면은 별로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고르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마가복음 7장 11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뭐냐 하면은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인데 내가 지금 100만 원의 수입이 생겼는데 100만 원의 11조를 하나님께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뭐 봉양한다고 뭐 안 해도 안 되느냐? 하나님께 바쳤다.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아버지께 뭐 해야 되느냐? 그래서 사상이 고르반 했으니까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막 부모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그때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걸 책망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고르반이라는 자체는 너무나 귀하고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에요. 고르반의 의미는 가까이 가져온 그리고 예물, 재물, 봉헌물 그리고 가까이 하다, 접근하다는 뜻에서 선사하다, 하나님께 드리다 뜻이 되고 그리고 가까이 온다, 접근한다. 다시 말해서 고르반 하면은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 더욱더 좋은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이 바로 고르반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고르반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말. 그렇잖아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사업이 잘 되면 바빠지고 바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주일날 또 제대로 못 지키고 수요일도 안 참석하고 자꾸 멀어지면 그게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물질 생활에는 복이 될지 몰라도 영적인 의미에서는 복이 아니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르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면서 고르반함으로써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서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솔로몬에게 주신 것처럼 나아만에게 하신 것처럼 이런 은총을 더 기쁘게 즐거움으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고 싶은 하나님이 와이크라 하면 여러분 고르반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드리고 교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초점을 카메라 초점이 희미하고 잘 안 맞으면은 뭐 이상하게 보이고 하지만 초점을 잘 맞추면은 선명하게 됩니다.
방송 주파가 지금 여기에 흘러오고 있지만은 텔레비전 주파수를 맞추고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어야만이 소리가 들리고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와이크라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복을 주고 싶어하는 풍성한 넘침이 있지만은 우리가 고르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면은 그 사귐이 없고 교제가 없고 이런 넘치는 은혜와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와이크라 하는 하나님 앞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와이크라 하고 그러면서 말씀 주시고 방법 주시고 예배의 방법, 제사 방법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고르반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그랬어요. 흠없는 수컷. 13절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제물을 통해서 고르반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그 제물들은 세상 것이기 때문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수양, 수염소도. 그러나 가장 완전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는 완벽하고 흠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위해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느니라. 참 희생 제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흠없는 제물 되신 예수님을 내 속에 영접하고 그래서 다시 고르반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교제가 잘 되어지므로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고 싶어지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섬길 때에 옆집에 보살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분이 교회 나왔어요. 등록했어요. 근데 교회 등록한 첫날 그때는 전도사 때인데 그 할머니 복살이 전사님 기독교는 1등 종교고 불교는 2등 종교입니다. 그래요. 불교 믿다가 온 사람이 불교는 2등 종교고 기독교는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내가 40년 동안 불교를 믿었는데 돈 안 갖다 주면은 불공도 안 해준다 그래요. 그렇습니까? 불교 성교다 오신 분 어떻습니까? 목탁도 많이 안 두드려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주면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많이 두드려 주지만은 그러나 목사님은 돈 안 들여도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 주시고 하니까 기독교는 1등 종교라 그래요. 불교 믿는 사람이 그래 말해요. 우리가 말한 게 아니고 그 보살 할머니께서. 그런데 세상에는 1등도 있고 2등, 3등도 있고 마라톤은 10등도 상을 받아요. 지금 우리 한국 사람이 소치까지가 사는데 생각보다 원래 금메달을 많이 못 따고 있네요. 그런데 동메달 따도 엄청난 일입니다. 세계에서 3등입니다. 그런데 같이 합니다. 종교는 2등이 필요 없다. 동메달도 은메달도 값지지만은 세상에서는 메달이 값지지만은 종교는 2등 종교 가지고 천국 갑니까? 3등 종교로 천국 갑니까? 못 가요. 오직 1등 종교만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1등 종교인 기독교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6절에 1등 종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 가지 못하는데 여러분도 1등 종교의 교인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를 1등 종교의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비둘기 머리를 비틀어 끊고 몸을 찢는 아픔과 희생이 있습니다. 비둘기 머리를 비틀어 끊어. 제가 옛날 대구 성박교회 지금 서교인데 박정도 목사님 계실 때 그 목사님 아이들 전부 내가 가정교사로 입주해서 사택에서 가르쳤는데 사모님이 폐병으로 몸이 빼빼하고 그런데 사모님이 대학생인 저에게 닭을 한 마리 가져와서 잡아달라 그래요. 아, 잡아드리겠다고. 아, 잡을 목을 비트는데 360도로 틀어도 안 죽더라고요. 아무리 틀어도 막 그냥 돌아버려. 놓으면 도망가니까 놓지도 못했고. 아무리 틀어도 이 닭이 안 죽더라고요. 제가 기술에서 닭을 못 잡겠어요. 할 수 없이 부엌에 가서 도마에다가 칼로 탁 목이 잘려도 밑에 막 움직이더라고요. 그 비틀을, 지금 닭 같은 집성은 비틀을 끊구나. 그런데 성경에 비둘기는 목을 비틀을 끊거든요. 왜 그러냐? 비둘기는 하늘에서 날아다니면서 뭘 봅니까? 땅에 무슨 벌레가 안 다녀, 먹이 될 만한 벌레가 없느냐. 그것만 보고 다니다가 있으면 탁 달려가서, 날아가서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늘을 안 쳐다보고 늘 땅만 쳐다보고. 하나님께서 이 땅만 보는 거 이거 안 되겠다. 비둘기는 목을 탁 꺾어가지고 하늘 보도록 탁 꺾, 하늘 보도록 땅만 보고 맨날 다니니까 목을 꺾어가지고 억지로도. 비둘기는 재물 들으면서 목을 비틀어 꺾어가지고. 송아지나 다른 것도 보는 바치는 것이. 오늘 좀 땅을 보던 사람들 목을 좀 비틀어가지고 하늘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돈만 바라보는 사람이 좀 목을 비틀어가지고 영적인 것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너무 세상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사지 마시고. 그러니까 새는만 목을 비틀어 그냥 하나님께 못 들어지니까. 목을 비틀어 꺾는 아픔이 있더라도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응답하는 사귐을 원하신다.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게 송두리째 간자같이 물 쏟듯이 전부 받은 내장 손, 발, 생명까지 다 바치는 것이 예배의 정성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송두리째 바치는 것입니다. 이게 뭐 내장이고 콩팥이고 전부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공적 예배와 개인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라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와이크라 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르반해서 하나님과 초점이 맞추어지고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추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사귐이 아주 넉넉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비틀고 몸을 찢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응답하는 사람, 모든 것을 송두리째 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이런 예배, 여기 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사귐이 풍성했어. 이 교제가 풍성할수록 또 서로 주고받고 정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분께 막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한 것처럼 주고 싶어지는 성도 되셨어.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